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소리를 내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감기에 특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천국을 드러내며 산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그 믿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괜찮아요. 믿음만이 이기게 하고 승리를 노래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절박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결코 하나 포기할 수 없었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열방, 족속, 나라, 민족, 그 모든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꿈, 새 생명 없는 그 꿈, 그걸 놓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내려놓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열방의 구원 얻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꿈꾸시는 예수님의 그 믿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홀로 십자가 위에 달리셨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바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큼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을 놓치면요 다 놓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오늘 주님 앞에 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둠을 이겨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 암울한 시대에서도 빛이 났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둠을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살더라고요. 다들 죽겠다고 인상 쓰고 막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서양 우화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서양 우화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그만 우유통 속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마리의 개구리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마리는 미끄러운 벽과 우유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을 내리고 체념합니다. 그러자 그 개구리는 얼마 후에 우유 속으로 꼬르륵 들어가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야, 이대로 죽으면 억울하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뭔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는 이 개구리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우유를 휘저었습니다. 그 조그만 네 다리로 그냥 죽으라고 막. 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런데 점점점 액체였던 우유가 차츰차츰
굳어지는 거예요. 고체로 변하면서 버터가 되어버렸어요. 그 개구리는 단단한 그것을 밟고 뛰어 올라서 우유통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래 캐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도저히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짐이 뭐냐면 죄책감이었어요. 죄의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던져버릴 수 있을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맨무릎으로 그 성전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해도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도 무겁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죄의식이, 죄책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세상 모든 인생이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 보혈의 씻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행과 또는 어떤 특별한 기부, 행위, 이게 구원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선하게 산다, 내가 남을 많이 도와주고 구제한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혼탁함이 휩쓸고 있는 우리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의 진리나 너희의 진리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지혜가 세상을 이끄는 힘이라고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구원 얻는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속에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도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장들 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보는 듯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이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했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안전 대신에 모험을 선택했고 평안 대신에 고난을 자처하며 인내했고 세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다다르는 종착지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제자됨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 우리는 제자됨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구약의 그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삶인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120년 그 긴 시간을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이란 그 한 가지를 붙잡고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 노아예요. 수많은 멸시와 천대가 그를 공격해왔고 그를 압박해왔지만 그러나 1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결국은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내일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120년 동안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죠. 주변으로부터 몰아치는 비판과 조롱과 외톨이와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서 있었던 그 사람의 삶을 우리는 본받았다는 거죠. 노아를 비롯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가지고 살았던 이 삶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이 뭘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그는 늘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믿음을 소유한 사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잠잘 곳이 없어서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사울왕을 피해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다니면서 들에서 잠을 자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늘 뭐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허벌판에 혼자 덩그러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여줬던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 예수님의 그림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줄줄줄 외우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게 돼요. 세상이 힘들다고, 세상이 혼탁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믿음을 놓치게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믿음, 헬라어에 보니까 피스티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확신, 신뢰, 믿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다시 말해서 믿음이란 뭐냐면요,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간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은 어떠한 실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바라기만 할 뿐 아닙니까? 당신의 평생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적인 실상으로 느끼고 보이는 거고 만지는 거예요. 소망하고 꿈꾸고 비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소망하며 꿈꾸며 살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소망했던 게 뭐냐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는 너희의 죄를 궁극적으로 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 약속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소망과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과 안위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확신만 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그것을 신뢰했고 믿음으로 살았고요. 그들은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되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사는 민족들이에요.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은 수많은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라는 방랑자로 살았어요. 다른 나라의 대적에게 유린당했어요. 그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렸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놓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놓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회복이에요.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메시아의 왕국을 꿈꾸며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들은 결코 이걸 놓지 않아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메시아의 오심을 꿈꾸며 사는 민족이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재 그대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되어 내가 지금 만지고 누리고 확신한다라는 것을 바라오며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 킬케오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하면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마음은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체념하는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무기력함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그래서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공포가 밀려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절망의 늪에 빠져요. 죽음이에요. 사람은 문제가 많아 힘든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절망이에요. 문제는 절망이에요. 절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 죽는 확률보다 다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절망감 때문에 죽는 확률이 더 높대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깊은 산 속에 홀로 덩그러니 놓여서 길을 잃었을 때에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길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념조차 포기하게 될 때 결국은 죽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끈기와 진념을 가진 믿음이에요. 이거 잃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여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끈기의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당신이 택한 백성 한 사람도 결코 스스로 포기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손에는 고무줄이 달려 있어요. 저 고무줄 끝에는 나라는 인생이 달려 있어요. 매여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싫다고 도망가고 내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버리고 쓰러져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 그 고무줄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코 잡고 있는 그 고무줄을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고무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을 사는 성도들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아닌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슬플지라도, 내 인생의 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경홀히 여겨요. 인간의 감각을 경홀히 여겨요. 현실의 쾌락을 그것도 가벼이 넘겨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하라는 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살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치부할 수 없어요, 세상을.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이기에 누리며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놓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경악할 정도로 믿음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모판 위를 맨발로 걸었어요. 그게 쉬운 겁니까? 말이 쉽지. 공산당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젊은이를 후에는 용서하고 손양호 목사님은 그를 양아들로 삼잖아요. 슈바 있죠? 루토교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가봉 공화국에 들어가서 평생을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흑인의 아버지, 원시림의 성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 인류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밀어넣는 거죠. 투자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인간의 감각이 우선이 아니고 현실의 쾌락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삶이고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메시아적인 소망을 가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에 동참했던 모세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상이라는 것은요, 보증금, 권리 증서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휘포스타시스, 본체란 뜻.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장차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송편 먹었죠. 추석이라서, 한국 추석이라서. 한국에 가볼 수는 없고 그래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송편회들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했잖아요.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일 친교 시간 되기 전에 땡땡하게 얼은 송편을 꺼내서 그것을 찜기에 넣고 쪘어요. 그리고 친교 시간에 그것을 내놓고 우리가 함께 먹었잖아요. 여러분, 친교 시간, 교제의 시간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밝아올 것이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송편을 먹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 송편을 준비한 거예요. 내일 만난 것을 먹는다는 믿음으로 오늘은 내일의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위해 오늘 움직이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일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미래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예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점심이 뭔지 아세요? 돈가스입니다. 그런데 그 돈가스를 하기 위해서 손을 다쳐가면서 그것을 기계에다 넣고선 그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것에 빵가루를 묻히고 계란을 묻히고 오늘 오전에는 그것을 튀겨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먹기 전에는 한 번 더 튀겨내서 맛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수고와 손길에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실상이 있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알아주기를, 누가 나를 칭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의 손길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날까지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타날 때에 내일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꿈이 교회 안에서 지금 나타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어요. 물론 상관이 있죠.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